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더럽혔으므로 민족들 중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내가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들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규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과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22절 맨 끝에 보면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이것이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땡땡땡 했는데 그 땡땡땡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성경 말씀이 제대로 잘 표현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영광 혹은 존귀, 자존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들에 있는 작은 풀 한 포기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겨울을 나고 거기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지 얼마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솜씨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존재이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면서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런 존재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의 8 식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8 식구로 말미암아 우리 지상에 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인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단을 쌓고 그 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거듭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바벨론, 즉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기로 살게 해주신 그 가나안 땅,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예배 생활을 잘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바벨론 땅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바벨론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장소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 언약은 파기되었고 결국 구원받기 이전에 그 도로 원위치 된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계명들, 율례들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그 처음 불러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도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무섭고 크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죄의 영향력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읽은 에스겔서,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힌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땅에 살 때 그들의 길과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으니 내 앞에서 그들의 행위는 생리 중에 있는 여자의 부정함 같았다.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흘리고 자기 우상들로 그 땅을 부정케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 내 분노를 쏟아 내가 그들의 길과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흩으며 여러 민족에 해쳤다.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내보낸 자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예, 피를 흘렸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렸다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땅인 가나안 땅을 더럽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죄의 피로 그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 땅으로 도로 쫓아 보내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간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으니, 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겨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이 그들의 결과이냐?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거 별것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이런 결과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시지도 또 더럽혀지도록 그냥 두시지도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가서 민족들 중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 예,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아끼셨다. 결코 더럽혀지도록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 그 다음 22절 23절 읽으세요.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너희가 더럽혔으므로 민족들 중에서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때 여러 민족들이 내 주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려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이제 36장 2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29절 30절 또 읽으셔요. 29절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할 것이며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에게 기근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무의 과일과 밭의 소산이 많이 나게 할 것이니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다시는 기근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록 너희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며 너희들에게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록 인간의 무능하고 한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들은 만물의 영장이고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짐승보다,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들은 최고로 가치 있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짐승이나 개나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겨우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은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더럽히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범죄한 이후에는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존귀한 그 형상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가장 죄악된 이런 추악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흙한 덩어리이니까 폐기 처분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항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짜리나 될까? 얼마 주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가 계셨다가 이따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나가 계셨다가. 예.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세 가지로 본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우리의 구원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중에서 데려오고 너희를 모든 나라에서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올 것이며. 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종이 되었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함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거, 이거 우리가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공식적인 언약 체결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대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과 같은 횃불이 지나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비록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선택하셨고, 비록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인간의 한계로 어떤 계명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예, 사람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손과 발을 씻지요. 유대인들은 이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그 집 입구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먼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다시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그들은 분명 정결한 물로 깨끗이 씻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의 모든 부정함, 모든 우상 숭배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은 단순히 지역적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천국을 들어갈 때에 무슨 정결한 물로 깨끗이 씻으면 죄악이 다 씻겨져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로 여러분을 깨끗이 씻으면 죄까지도 깨끗이 씻겨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사람이 무슨 씻는다든지 무슨 사람이 주는 이 물세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많은 물을 다 써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예레미야 2장 22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비록 내가 잿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너의 죄악은 내 앞에 남아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예, 우리의 죄는 잿물을 많이 쓰든지 수다한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죄는 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정결한 물을 뿌린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 시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때에 정결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생활을 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어떤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서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 이 세례 자체가 무슨 죄를 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하게 말같게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세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믿는 그 순간 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사죄의 은총은 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이 뭐 죄를 씻을 만한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노력은 조금도 안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이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임재라는 말은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죠. 성령님의 임재. 사람이 목욕탕에 가갖고 목욕물에 잘 담궜다가 몸을 깨끗이 씻고 나면 마음까지도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어떤 죄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에 그 죄 문제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 죄 문제를 다 털어버린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감옥에 갔다 오든지 어느 누가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빚을 다 갚아준다든지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이제 정결하게 씻은 그 이후에,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주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26절로 27절 읽어보세요.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가운데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너희가 내 율례 안에서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성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너 홀로 스스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전에는 그의 마음이 돌덩어리같이 목이 곧고 패역한 완고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돌 같은 그 마음이 살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살 같은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살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이에요. 이 고깃덩어리. 옛날에는 이 돌덩어리 같이 딱딱 굳어져 가지고 무슨 동맥경화, 간경화 같이 된 것처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고깃덩어리처럼 부들부들해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온유 겸손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살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전에는 죄에 속하고 악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새로워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의 성도는 신분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기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자,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되고, 전에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세상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들은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흙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졌고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
돈으로 치면 얼마짜리일까? 어떤 신발 가게 주인이 신발을 잘 만들었는데 같은 재료로 같은 솜씨로 똑같이 잘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은 12만 원에 팔았고 어떤 것은 6만 원에 팔았답니다. 어느 것이 많이 팔렸을까요? 12만 원짜리가 많이 팔렸겠죠? 예, 그 4명 가운데 3명은 12만 원짜리를 사갖고 1명만 6만 원짜리를 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것인데 왜 그 비싼 거를 비싼 돈 주고 샀을까? 사람들 생각에는 싼 게 비지떡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비싼 거를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은총,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훌륭한 인물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떤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000몇 년 동안 수고했지만 결국은 원위치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려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년 인간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까?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또는 석가모니나 위대한 인물들이 수고 많이 했지만 구원에 이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짜리일까? 우리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려고 죄인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지요.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값없는 것으로 우습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 특별히 또 세례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흙덩어리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그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하나밖에 한 것이 없는데 과거에 흙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반드시 외부적인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는 죄악 가운데 헤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오늘 세례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예수 믿는 아무개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가나안 땅 옛날에 살던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